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으로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특이한 삶을 살면서 영성을 추구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성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속세를 피해서 한적한 사막으로 들어가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교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막의 교부 중에서 첫 번째 사막의 교부로 불리우는 사람이 이 성 시몬입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주상성자예요. 주상성자, 기둥주자, 윗상자, 거룩할 성자, 사람 자자. 그래서 주상성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룩한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바로 성 시므온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발에 체인을 묶고 수행을 했던 인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행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달라고 막 달려오자 자기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성 시므온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하루에 딱 2번만 그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활을 몇 년이나 계속했을까요? 무려 37년 동안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기둥 위의 평평한 공간은 약 3피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좁은 나무로 마루를 깔아 놓았다고 하죠. 3피트 그러면 1m가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발 뻗고서 잘 수 없는 작은 공간이지요. 그래서 혹 잠에 취해서 너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굴러 떨어질까봐 울타리로 보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영성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사막의 기둥 꼭대기에 사는 것이 죄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 시므온의 삶의 모습,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도시보다는 사막이, 지상보다는 기둥 꼭대기가 영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영성을 위한 길일까 하는 그런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원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영원한 말씀을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지체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성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홀로 고고한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처음부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지요. 공동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홀로 명상해서 홀리 거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여야 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은 영성들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느껴예요. 그냥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 가운데도 촛불을 켜놓고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도 필요 없다, 피아노도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영성도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 통해서 최고의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는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려고 자기들끼리 한국, 미국 전 지역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영성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후대의 갈라디아서를 읽고 배우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현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된 영광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케노독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비어있다고 하는 케노스, 그리고 찬양 또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 유명한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케노독소스가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비어있는 영광, 비어있는 유명한 것.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자만하다, 뽐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말을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를 자신들이 가장 독실한 신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그런 경쟁자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면서 내가 더 신령하냐 아니면 내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영적이냐 그러며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고 혹은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투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우로서 그 전투의 현장을 함께 누리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전우로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성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헛된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너와 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들고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무런 중요함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외모도 그의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그의 가치가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그의 가치를 결정해요. 예수께서 나를 인정함이 나의 가치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의라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질그릇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금그릇은 찬장에 놓고 관상용으로 쓰지만 질그릇은 매일매일 주인에게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 주님께서 그 나름대로 쓰실 것이다.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만났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쓰실 것이다. 나는 나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깔보아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업신여겨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노엽게 만들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시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 왜 그렇게 키가 작아? 그러면 뭐라고 받아치죠? Don't worry, I am fine.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아니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이쁘다는데,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대수야? 배짱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돋보이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에 빠진 사람을 보며 나도 저런 죄에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을 먼저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죄, 넘어지는 이 죄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막 악을 행하고 상습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냐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미끄러진 것과 같이 과실이나 탈선,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과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넘어지는 죄,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막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발견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적절한 영적 돌봄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돌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가 해야 하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바로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된 누군가에게서 죄가 발견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아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복구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의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탈골된 뼈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탈골된 사람을 향해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 바보야. 그러면서 욕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탈골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뼈를 제자리로 끼워 놓아서 정상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넘어진 자를 바로잡는 이 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마구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할 때에 바로잡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 중에서 8번째 덕목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8번째 덕목이 온유인데, 그 온유한 사람만이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일에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정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에 같이 여기라.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죄를 지적해라. 근데 나 그런 적 없다고. 보통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죠? 방어적이 되잖아요. 자기 죄를 금방 인정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나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러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는 두세 사람을 더 첨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첨가시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다 와서 더 얘기했는데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제 목사에게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그 사람을 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권고 어디서 되어지는가? 바로 공동의회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징은 성찬 그리고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진정한 교회됨의 표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권징을 행할 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무언가? 언제나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는 온유한 심령과 겸손이 요구된다는 거죠. 눈에 막 불을 켜고 경찰관이 죄인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며 나무라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정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두 팔로 그를 안아주어라. 그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제든지 그가 범한 것과 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결코 너처럼 안 넘어진다 그러며 정죄감과 비판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훈계하고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내가 혹시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안에 들불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심정으로 상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져 그로 하여금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무거운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죄에 사로잡힌 것도 무거운 짐이지만 슬픔과 걱정과 의심과 실패와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과 때로는 이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 때문에 큰 짐으로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지체들은 이런 짐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짊어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지고 가다가 지체가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지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또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왜 낙심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홀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함께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짐진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짐진 사람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혹시 그가 키가 작으면 내가 키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짐을 함께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게가 분산돼요. 상대의 짐이 무게가 반감되는 것이죠. 셋이 함께 지면 3분의 1의 무게로 그렇게 줄어들어요. 열이 함께 지면 10분의 1의 무게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 지체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짐을 지는 거 보셨습니까? 다 종이 지고 가고 주인은 뒷짐 지고 가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68편 19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형제 자매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인데 먼저 3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프로복싱 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무하마드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승무원이 이렇게 이제 벨트를 체크하러 돌아다니다 보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이 시트벨트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승무원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당대 해리급 챔피언이에요.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무원이 뭐라고 받아쳤을까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슈퍼맨은 망토 두르고 주먹 불 끈지고 씩 하고 날아가면 되는데 왜 비행기를 타요?
슈퍼맨인지 착각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안전벨트 매라 이거죠. 무하마드 알리가 아마 멋스게졌겠죠? 그래서 아마 벨트를 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잊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선교 여행을 가면 이상하게 그 좀 좋은 문화권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가면은요, 그 못 사는 사람들 앞에서 괜히 뭐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미국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뭐 그 사람하고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못났다고요, 괜히. 뭐 문화권 좋은데 조금 태어났다고요. 어디 가서 괜히 어깨에 막 힘주고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아주시고 힘쓰세요. 저는 이 얼굴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굉장히 이 흑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별명이 껌둥이였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내 별명이 껌둥이다 그러고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하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너도 껌둥이 나도 껌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블랙맨. 그래서 저보고 부르면 블랙맨 이러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깡통 그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깨에 힘주지 않고 같이 나서면은요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상대방과 비교해 보면 비교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더 키가 클 수도 있고요, 좀 더 세상 관점에서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와는 너무 까마득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인터넷에서도 몰래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작년보다 조금 더 믿음 안에 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근데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래놓고는 여기 와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러면 이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화물선에 실린 화물처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옮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나누어야 하는 그런 짐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군인들이 매는 배낭, 아니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가는 것 같은 이 백팩과 같은 그런 크기,
한 사람이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져야 할 짐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떠밀고 네가 해 그러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에 맞게요?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러면 그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네가 해, 난 하기 싫어 그러면서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은 져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과부들을 돕는 그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농경사회잖아요. 과부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과부들을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과부에 분명히 친척이 있고 그 과부의 친척이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에 떠밀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당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이면 자기가 져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친척을 도울 수 있으면 자기가 짓지 괜히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6번째 특징은 서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가 성도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진리에 확고하게 뿌리 내린 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은 목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강해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온 시간을, 온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목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예를 했습니다. 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를 제자에게 나누듯이 제자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를 교사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럴듯 우리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에 성심성의껏 헌금하지 않으면서 마치 소비자처럼 교회에 와서 당연한 듯 혜택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이 헌금에는 올바른 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수강료만 내면 되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풍성한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신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시몬은 기둥에 올라가서 1m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앉아서 무려 37년 동안을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가,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그가 기둥에서 내려와서 성경적인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죄인들을 바로잡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모든 선한 것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영성을 추구했다면 그 시몬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그를 통하여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저마다 각기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자기 혼자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동양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던 서양도 이제는 동양의 철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명상들이 넘어오고 또 동양의 많은 것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과의 접촉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이 서양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미국에도 보면 절들이 굉장히 많고 스님된 사람들 중에도 미국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홀로 앉아 수양을 쌓고 명상하고 내가 아주 고고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함께 묶여 있어요. 한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로서, 식구들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령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막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통역하고 뭐 그냥 병 고치면 막 사람이 낫고 이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 6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데 나 화 안 냈어, 난 신령한 사람이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속을 팍팍팍 긁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참아낼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어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죠.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자꾸 생각 속에 이 머릿속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영성이에요. 느껴 거룩거룩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머리 뒤밀고 나 뭐 능력이 뭐 전가된다면 뭐 임파테이션 뭐 그래가지고 가서 머리 뒤미시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누리세요. 고상한 영적인 그런 모습, 홀리한 모습보다 한 영혼에 찔뚝거리는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더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 영성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